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또 우리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오늘 또 봄 옷이 또 있네요. 예, 예. 자, 하나님 말씀 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67절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67절인데요. 조금 기니까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27절까지 제가 읽고 그다음에 우리는 함께는 50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십시오.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그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들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이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웠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에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그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50절로 넘어갑니다. 이제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어머니와 어머니에게도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르브가의 아버지 어머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아몬과 종과 그 정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들과 함께 그때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겝의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매 하다가 들을 들어 낙타들이 인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관혼상제라고 하는 예법이 있습니다. 관은 성인식이고 혼은 결혼식이고 상은 장례식이고 제는 제사입니다. 유교의 방식이죠.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성인식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관혼상 제사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저에게.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례식은 조금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장례식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결혼이죠. 근데 우리나라만 뭐 중요하겠습니까? 이 결혼이 모든 민족에게 이 결혼이 다 중요하죠. 근데 오늘날 결혼관이 사실은 전통적인 결혼관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결혼에 보기 전에 먼저 동거하는 혼정 동거, 동성 결혼, 예전에 없던 그런 방식의 결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이 결혼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결혼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의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사실 오늘 마지막 아브라함이 나오긴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은 사실 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중요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2장을 가서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제 외울 것 같은데 외우시는 분은 저를 보시고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들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되는지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나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언제쯤 외울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에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약속에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바로 땅과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 땅에 대해서 막벨라굴을 사는 행위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땅을 현실화시키는 약속을 현실화시키는 작업이라고 우리가 그때 들었습니다. 이제 자식입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늙음하게 정말 늙음하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으니 이 이삭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제 곧 있으면 죽습니다. 그러면 이 자식 이삭 하나로 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삭도 결국은 또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바로 그 방법이 결혼인 것입니다. 결국 결혼 제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자신의 자식인 이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중요한 이 종인 엘리에셀,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엘리에셀을 불러서 이제 하나의 중요한 명령을 하게 합니다. 근데 명령하는 이 태도가 재밌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아브라함 그 허벅지 밑에다가 손을 넣어서 맹세하게 합니다. 이게 참 희한한 건데, 거기다 손을 넣어서 맹세하게 하면서 이렇게 지금 이제 맹세를 시킵니다. 자,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은 이 주보에 보면 우리 북한 성경이 있습니다. 이제 좀 북한 성경을 보면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3절 4절 뭐라고 이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맹세를 시키는지 한번 보십시다. 시작. 하늘을 내신 하나님, 땅을 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라. 내 며느리 감은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 딸 가운데서 고르지 않을 것이며 내 고향 내 친척들한테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골라오겠다고 하여라. 아멘. 자, 지금 이곳이 거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 주신 땅 자체가 이 가나안 땅인데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서 신부감을 고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떠나왔던 그 수천 킬로가 되는 하란, 그다음에 갈대아 그런데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 이삭의 며느리 아내감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성경에 그냥 나와 있는 말이지, 이게 지금 이 저쪽 가나안 땅을 지나서 이 하란으로 가는 이 거리가요 수천 킬로미터입니다. 오늘날 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저 북부 지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를 가냐 이거예요. 가는데 몇 달, 오는데 몇 달, 그렇죠? 아마 한 반년이 지날 수도 있는 이 엄청난 장거리 여행입니다. 종이 걱정이 안 되겠어요? 만약에 갔는데 지금 이 종에게 집 주소를 주는 것도 아니고 누구 집 그 딸을 데리고 와라 이것도 아니고 그냥 가가지고 수천 킬로를 네가 건너가가지고 거기서 우리 고향 땅에 가서 하나를 데리고 와라 이거예요. 참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명령도 없습니다. 근데 만일 하나 그 여인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냥 몇 개월을 그냥 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종이 물었다. 신부될 사람이 저를 따라 이리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아드님을 주인님의 옛 고향으로 데려가도 됩니까? 아드님을 옛 고향 땅으로 데려가도 됩니까?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여자가 이 땅으로 오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 얘기죠. 그렇죠? 만에 하나 안 올 수도 있잖아요. 만에 하나 안 오면은 이거는 진짜 낭패거든요. 이 종으로서는.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이 지금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의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지금 땅이 중요하냐, 자식이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보세요. 7절 봅시다. 아니 8절 봅시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신부감이 너를 따라오려 하지 않으면 나는 나에게 한 맹세와 상관이 없다. 다만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만은 말라. 절대로 이 땅에서, 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내 아들 데려가지 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만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나 여인은 가나안 땅 말고 다른 데서 데리고 와라. 이게 상충되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 땅에서 여인을 못 건지면은 그 땅에서 여인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땅에서 여인들이 안 따라오면 어떡할 거냐 이거죠. 근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집을 부리냐 이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가 믿는 구석이 하나 있으니까 이러지 않을까요? 그게 뭘까요? 7절입니다. 이제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고향에서 친척들과 함께 사는 나를 그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시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마고 약속하신 하나님, 하늘을 내시고 땅을 내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거기서 내 며느리감을 데려오도록 네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아멘. 천사를 보내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자신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렇게 자신이 결단하고 나왔던 것처럼 이 이삭도 약속을 이어갈 때 이러한 행위가 반드시 그 과정 가운데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믿는 거죠. 이 믿음으로 이 종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럼 이 종의 여정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종이 이제 떠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정은 한편의 아주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오늘날의 영화가 아니라 좀 옛날 영화, 조금 올드한 거 영화죠. 근데 이 사랑 안에는요, 이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 있지만 이 사랑은 좀 뭔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같이 오늘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종이 수천 킬로를 떠나서 여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브라함의 친족이 살고 있는 그 나홀 성에 있는 그 성밖까지 머물렀습니다. 이르렀습니다. 제일 먼저 그가 이르는 곳이 저녁에 성밖 우물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자기의 데리고 온 낙타들 10마리와 그리고 그와 함께 동행한 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서서 저녁에 머물러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종이 아주 중요하고 재미있는 제안을 하나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뭐냐 하면 그것이 기도인데, 여인들이 우물을 기르러 나오는 그 여인들 중에 어떤 여인 중에 한 명이라도 자기가 가서 얘기를 할 때 내가 나로 하여금 물을 좀 마시게 해주라. 그러면 그 물을 자기에게만 줄 뿐만 아니라 함께 온 이 낙타들과 뭐 성경에는 동행자는 나왔지 않지만 이 낙타들에게 다 물을 마시고 아마 동행자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는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여인인 줄 믿겠습니다. 이거. 참 이게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여인을 구하면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 그때 한 여인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 여인이 누구냐면 우리 15, 16절 한번 봅시다. 누군지 한번 봅시다. 15, 16절. 15, 16절 시작.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어깨에 항아리를 메고 나왔다. 리브가는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었다. 그런데 밀가로 말하면 나홀의 아내이므로 아브라함에게는 제수벌이었다. 그 아가씨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 아주 예쁜 처녀였다. 그가 샘터에 내려가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데 누구냐 하면 그 여인이 누구냐면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이 영어 이름이 뭐냐면 레베카입니다. 이 사람이 레베카가 나오는 거예요. 이 리브가가 나오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다라고 아주 멋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이뻤던 것 같아요, 리브가가. 나중에 리브가도 이 다른 곳에 갔을 때 그곳 왕이 그 리브가를 또 사랑하게 되는 그런 역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 정말 이뻤던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 종이 그대로 가가지고 나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아니 당신만 물을 마실 게 아니라 제가 낙타들에게도 다 주겠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에요. 여러분 낙타에게 물을 마시려면요 이 낙타가 한 번 마실 때 이 45리터를 마신답니다. 낙타가 지금 몇 마리예요? 10마리예요. 그럼 한 번 이 바구니로 한 번 이걸로요. 이거 뭐라 그래요? 바구니라고 그러냐? 뭐라고 그러지 이거? 물동량? 물 항아리? 뭐라고 있는데 이게? 하여튼 그걸로 한 3-4번은 퍼다 줘야지 낙타 한 마리 마시는 거예요. 10마리 몇 번 퍼줘야 됩니까? 30-40번은 퍼다 줘야지만 이 낙타가 마시는 거니까 이 여인이 힘이 세요 안 세요? 아주 이쁘기도 하지만 건강한 여인입니다. 요즘 우리 여인들 조금 다르죠 개념이. 이 종이 어떻겠습니까? 이걸 다 보고 있으면서 이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보내준 여인이구나.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서 폐물을 줍니다. 자기가 준비한 폐물을 일부를 좀 주면서 묻습니다. 당신 누구냐? 넌 누구냐 도대체? 그랬더니 그 여인이 얘기합니다. 나는 나홀이 낳은 부두엘의 딸 리브가입니다. 나홀이 누구냐면 이 아브라함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희한하게 정확하게 이 아브라함의 친족 중에서 데려오라고 했던 이 얘기를 그대로 이루게 되는 거죠.
과연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집으로 달려가서 그의 오빠 라반을 불러서 오빠를 데리고 오니까 이 종을 라반이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청하면서 라반의 집에서 자신이 어떻게 이 땅까지 오게 됐는지를 이 종이 다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걸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49절, 50절. 49절, 50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니 이제 제 주인에게 호의를 베푸시려거든 그렇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도 제 갈 길을 찾겠습니다. 그러자 라반과 부두엘이 이 일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어찌 좋다 싫다 하겠습니까 하며 승낙하였다. 아멘. 이 보면 재밌어요. 자,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것 같은데 선생님들, 당신들이 정말 이 여인을 우리 이삭에게 주겠다면 한다면 선생님들이 지금 승낙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다른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니까 이 라반과 이 부두엘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으니 그대로 하십시다. 순조롭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선택보다는 이 오빠와 아버지의 선택이 더 중요한 시대였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시대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여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들이 다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통적인 결혼관이죠. 근데 여기서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는 리브가는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일까요? 그러면 그냥 이 리브가는 그냥 그렇게 그런 시나리오에서 그냥 흘러가는 그냥 여인으로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음 날 이 종이 서둘러서 리브가를 데려가겠다고 떠납니다. 떠나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밤에 들어와 가지고 딸을 달라 그러고 그 딸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짐을 다 싸서 그 딸을 데리고 떠나가려고 하니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종은 자기의 임무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떠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떠나도 사실은 지금 수개월이 걸리는 여행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라반과 이 부두엘 그 집 오빠와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딸을 뺏기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아니 좀만 더 있다가 하면 안 되겠냐고. 한 며칠 더 머무르든지 아니면 열흘 정도만 더 머물러서 우리가 이별할 수 있는 기간을 주면 안 되겠냐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맞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학자들은요 이 상황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 결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기가 찾아왔다 그러는 거예요. 만일 열흘 정도 있었으면 이 결혼이 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이 라반과 부두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딸 리브가가 결정하게 하십시다. 그때 뭐라고 하는지 58절을 읽어봅시다. 58절을 읽어봅시다. 57절 58절 58절 시작.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시다면 그 애를 불러서 물어보십시다. 그들을 리브가가 불러서 이 어른과 같이 갈 마음이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리브가가 대답하였다. 예, 가겠습니다. 아멘. 야, 이 리브가가 그냥 한마디로 그냥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10대인지 20대인지 모르겠지만 자기를 수십 년간 길러줬던 그 부모를 그냥 하루아침에 버리고 이 길을 가면 수천 킬로를 떠나 내려가면 이제 다시 이 부모를 볼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 길을 그 집을 그냥 다 떠나버리고 하루아침에 그냥 떠나가겠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남자인 이삭을 향해서 가겠다. 한 번도 떠나보지 않았던 그 길을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 이삭의 부인되는 이 리브가. 여러분 여기서 누가 떠오르십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아브라함이 보이십니까?
그 길을 먼저 갔던 그 아브라함처럼 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어가면서 그 언약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이삭을 향해서 리브가도 지금 언약의 결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언약의 결단을 하는 걸까요? 왜 언약의 결단을 지금 하는 걸까요? 이건요 단순히 이삭과 리브가의 러브 스토리가 아니에요. 사랑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고 이것을 이루어 주시고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그것이 지금 종의 고백으로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북한 성경 말고 우리 성경으로 남한 성경으로 24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27절입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얘기는 지금 이 리브가를 만나고 난 다음에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종의 이 고백입니다.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으며, 여기서 쓰고 있는 이 단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하나님의 은혜 내지는 인자, 인애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교회를 다니셨으면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을 향해, 대상을 향해서 당신이 쏟아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전적인 사랑을 말씀해 주는 이 단어입니다. 특별히 당신이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사랑이 바로 이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헤세드를 지금 이 리브가에게 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단 말이죠. 언약을 이어가야 되니까 말이죠. 근데 이 단어가 또 다른 곳에서 쓰입니다. 성경에 보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비슷한 이름이 또 누구 있죠? 롯 들어보셨죠? 롯은 남자고 룻은 여자예요. 롯은 언약 백성으로 출발했지만 나중에 이 언약 백성이 아주 저 끄트머리로 간 여인 남성이지만, 룻은 언약 백성이 아니지만 이 언약 백성으로 들어오는 희한한 여인입니다. 이 룻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언약 백성이 아닌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이 룻이 결혼한 남자가 누구냐면 그 어머니가 나오미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압 땅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남편이, 이스라엘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아버지도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의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가 자기의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때 이 룻이 이 어머니를 끝까지 붙듭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요즘 말로 하면 한국 우리 어머니가 중국 가가지고 중국 며느리를 삼은 거예요. 근데 아들이 죽었어요. 남편도 죽었어요. 이제 한국에 오겠다고 하는데 그 중국 여인이 어머니 가시면 안 돼요, 내가 따라가겠어요 하는 이런 형국입니다. 룻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룻기 1장 16, 17절. 룻기 1장 16,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 룻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백성, 즉 언약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아주 다른 이민족이거든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그렇게 결단하면서 이 여인의 결단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의 결단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나는지 아십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즉 이스라엘 백성 이 땅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의 친척 중에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와 이 룻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 보아스가 이 룻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한번 들어보시죠. 3장 10절 같이 한번 봅시다. 3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여기 보면 여러분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까? 네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더하도다. 이 룻기 전체는 하나님의 인내 헤세드가 있는데 이 헤세드 인내를 이 보아스가 이 룻에게도 적용하면서 네가 나에게 이렇게 헤세드를 베풀고 있구나. 보아스가 좀 나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젊은 자를 따라가지 아니고 나에게 이렇게 하다니. 결국 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겨나는 것이 누구냐 하면 룻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가장 중요한 다윗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와도 언약을 맺으시고 이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시면서 나아가는데 이 언약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받아서 그가 언약의 결단을 했을 때 이 언약에 이 룻의 이 결단이 있었고 그 결혼으로 말미암아 다윗으로 나아가는 다윗의 언약으로 나아가는 노릇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에게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됩니다. 다윗에게서 예수님이 나온다. 즉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최종 언약이 오는데 구약의 시기마다 중요한 시기마다 여인들이 그리고 그때마다 남자들이 결단을 통해서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이 언약들이 유지가 되고 계속해서 발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최종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이 이 결혼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다양한 결혼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결혼 형태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언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2주 전에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우리 음성을 우리가 그때 들었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종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언약, 당신이 언약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찢으시고 그 찢겨진 몸에서 흘러나오는 그 피를 우리가 받아 마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 피를 받아 마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 피를 받아 마시면 저와 여러분은 언약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이 이 언약, 새 언약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당신이 맺은 그 언약의 방식을 우리 개인적으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당신이 그 몸을 찢으신 그 방식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제도가 무엇일까? 에베소서를 한번 보십시다. 이제 신약성경 저 뒤편으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22절에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든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한 또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순종하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바울은 거기다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비유하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주신 것 같이 하라라고 말해요. 즉, 이 그리스도가 당신의 몸을 찢으셔서 만드신 것이 바로 교회인 것처럼 남편과 아내도 그러한 관계로 나아가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의 이 결혼과 지금 이 언약에서 나오고 있는 이 언약 결혼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오늘날의 결혼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언약이 아닌 계약입니다. 모든 조건을 다 명시하고 그 조건에 부합한 배우자들을 우리는 고르고 있습니다. 그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이 채워져서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련 없이 헤어집니다. 계약 결혼입니다. 저는 심지어 이 동성 결혼도 이 계약 결혼 가운데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먼저 살아봐야 된다고 하는 그 논리도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 계약 결혼의 특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계약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결혼입니다. 물론 배려가 있긴 하겠지만 결국은 나의 성취와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오늘날의 결혼의 특징입니다.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언약 결혼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이 언약 결혼이 오늘날에도 과연 가능할까? 리브가는 한 번도 자신이 걸어가지 못했던 그 길을 결단하며 갔던 바로 그 길이 바로 결혼의 길이었고 언약의 길이었습니다. 룻의 결단으로 다윗의 언약이 마련될 수 있는 기초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언약으로, 그래서 그것을 믿어서 언약 백성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을 내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주장하는 결혼이 아니라 이 언약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연애와 우리가 결혼과
그리고 가정을 유지하는 그 모든 방식을, 이 모든 방식에 당신의 언약의 방식을 적용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언약 결혼의 특징,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 자신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은 언약 결혼의 성격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결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연애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연애와 결혼, 과연 가능할까요? 오늘날에도 이런 것들이 참 가능할까요? 저도 결혼 상대를 고를 때는 좀 꽤 눈이 높았습니다. 제 아내는 저에게 있어서는 세 번째 여인입니다. 첫 번째 여인이 넘어갔고 두 번째 여인도 넘어갔고, 저는 두 번째 스티슨 아픔을 가지고 있던 때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중에 주께서 저에게 단순한 친구 관계였던 제 아내를 기도 가운데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 설마 그녀를? 그러나 지금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만일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하나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제 아내에게 이런 뜻을, 제 아내가 될 여인에게 이 뜻을 전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아내가 자신도 아니라고 말해줬습니다. 참 당신은 감사했습니다. 당시 신학교를 제가 입시를 준비하고 있던 저에게 이제 아무 일 없이 좀 더 신학교를 준비하고 있었고, 제가 삶의 난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신학교 준비를 마치고 신학교 입학을 하게 되고, 저는 당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제 만나자고 했습니다. 단순한 만남으로 생각했는데 그 만남 이후에 서로에게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저는 한 달 뒤에 다시 정식적으로 프로포즈를 하게 됐습니다. 그 뒤로 잘 됐죠. 나중에 제가 궁금했던 게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바꾸게 되었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지금도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데 아내가 그때 정확하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 폴 트루니에가 지은 모험으로 사는 인생, 이걸 읽었답니다. 여러분 왜 웃으세요? 신학생이 되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 저와 결혼하면 이제 사모의 길을 걷게 되고, 결국 한 여인에게 있어서 사모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큰 세상 말로 하면 족쇄가 될 수 있는데, 본인이 거부를 한 거죠. 근데 언젠가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결혼을 놓고, 그리고 저를 놓고 보니까 나랑 결혼하는 게 나랑 결혼하는 것이 모험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잘 보니까 제가 그렇게 나쁜 일을 할 것 같지는 않고 하니까 이 모험에 그냥 함께 뛰어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폴 트루니에게 참 감사할 뿐입니다. 저도 그랬고 제 아내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루어진 결혼이었습니다. 지금 매우 행복합니다. 폴 트루니의 책을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글귀를 제가 본 게 있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창조적인 모험을 계속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그분의 모험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험 속에 들어감으로 인해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적 모험을 같이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진정한 기쁨과 감사, 찬양을 회복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만드신 언약 공동체인 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것을 적용해 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는 깨어진 가정의 아픔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는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서 언약 결혼 이게 말이 되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도 과연 이 언약 결혼이라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예수님이 당신이 언약 제물이 되셨을 때 심지어 제자들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당신을 다 버리고 떠나는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심지어 로마 병사들에게도 그가 죽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가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당신은 무한하게 주시지만 그들은 무한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언약 결혼을 받아들이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내 가치를 내려놓고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개념을 내려놓고 주님의 개념을 받아들인다는 건 힘들지만 그 길이 맞다면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애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애의 방식 가운데 이 언약의 방식이 들어올 수 있다면, 결혼하는 그 과정 가운데 배우자를 선택하고 그 유지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것이 적용될 수 있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 이미 가정을 이루신 분들에게 이 과정들이, 이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이 가정과 결혼입니다. 가정이 변하면 나도 변할 것입니다. 그 가정 안에서 언약의 샘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출발할 수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구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이 언약 백성의 이 원리가 적용되는 가정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미 끝나버렸어. 그렇다면 다시 출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놀라운 사랑으로 헤세드의 인애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풍성한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가 간구하면 새 출발의 은혜와 새롭게 되는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밖에서는 웃을 수 있고 밖에서는 위장할 수 있지만 나의 가정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면 내 이기심과 내 육체의 욕구를 그대로 원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그것을 내려놓고 내 가정에서도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가정을 이끌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욕구가 너무나 컸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한 만큼 받기를 원했습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가정에서도 그것이 적용될 수 있도록 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다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남편들이 특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성들을 주님이 이끌어 세우셔서
가정이나마 영적 가장으로 세우셨사. 남성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남편들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 부인들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회복되어지고 언약 백성의 가정에서 자라나서 그들 역시 언약 백성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공동체로 계속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영적 공동 생명나라의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